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영건이를 지극히 사랑합니다. 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극히 사랑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15절 말씀은 한 마음으로 합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7절 먼저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나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다 같이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지고 믿음을 나타내므로 은혜가 더하여 넘치는 복된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런 주시는 마음을 나누려고 합니다. 바울은 원래 이름이 사울이었었죠. 사울일 때 사울은 무엇을 하면서 살았었는지 여러분 알고 계시죠? 사울은 율법의 전문가였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대로 지키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은 그 열심이 뜨거워서 율법 지키지 않는 사람들, 율법에 반대하는 사람들, 율법과 다른 말을 하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잡아서 옥에 가두고 또 극심하게 잘못했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을 끌어다 돌로 쳐서 사람들 앞에서 증인이 돼서 돌에 맞아 죽도록 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대상이 누구였냐면은 그 당시 율법과는 다르게 접근한다고 생각했던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를 잡듯이 찾아다니면서 잡아서 말살시키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사울은 자기 스스로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기 전까지는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살다가 예수를 만나게 되면서 자기가 얼마나 소름 끼치게 잘못된 삶을 살았는지 알게 되었어요. 깨닫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감히 그렇게 무시무시한 죄를 저질렀던 자기 자신을 용납하고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자기를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오히려 그 일을 하는데 최일선에서 사도로 그 일을 하라고 직분을 맡겨주셨어요. 그래서 그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자기를 이렇게 바꾼 그 복음이 너무너무 소중해서 자기의 사울에서 바울로 이름이 바뀌어지고 난 이후에는 자기의 전 인생을, 자기 삶을 전부를 자기를 바꾼 복음을 증거하는데 자기 전부를 다 드렸어요. 그렇게 해서 어느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최고로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늘 하나님 앞에 서면은 내가 죄인 중에서 제일 괴수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저 같은 죄인을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울처럼 열심히 헌신하고, 바울처럼 열심히 일하고, 바울처럼 주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하지 않고, 바울은 정말 주님만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그러면은 내가 그래도 이렇게 했는데, 내가 그래도 저렇게 했는데, 그렇게 할 만한 것이 누구보다도 자랑할 것이 많이 있었는데 그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도 자랑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자기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내가 아니라 원래 내가 어떤 나인지를 너무나도 뼛속까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런 존재인데 이렇게 써주시는 그 하나님께 단지 그냥 눈물로 감사하면서 그 일을 그냥 감당했어요. 그게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바울에게 그렇게 최선을 다하면 사람들이 그 바울에게 참 기특하다, 예전에 그렇게 살았는데 이렇게 변화돼서 이런 삶을 살다니, 내가 너를 격려해, 내가 너를 위로해, 내가 너와 함께 너의 힘이 되어줄게, 이렇게 하면서 따라주는 사람들이 있으면 참 얼마나 좋겠어요. 물론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쫓아와서 그 복음 전하는 걸 방해하고,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저 사람이 전하는 복음은 잘못됐다라고 회방하고,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이 하려고 하는 것들을 쫓아다니면서, 그 사람들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도시락 싸들고 쫓아다니면서 지역을 옮기면 순천에 있다가 제가 부산으로 가면은 부산까지 쫓아와 가지고선, 그래서 거기서 데모하듯이 깃발 들고선 방해하고, 또 저기 서울로 가면 서울까지 쫓아와 가지고서 또 그거는 아니라고 그러고 방해하고. 그러니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을 상하게 했을까요? 바울이 그랬어요. 근데 사실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다 이랬어요. 그런 가운데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바울이 또 다른 지역을 선교하러 다녔는데, 선교하러 다니는 가운데 에베소에 있는데 고린도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이상한 어려운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얘기를 듣게 되어졌어요. 근데 이게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찾아 들어와서 바울이 말씀 복음으로 세워놓고 그들을 변화시켜서 교회를 세우고 그들이 든든하게 서가도록 그렇게 해놓았는데, 어떤 사람들이 거기 들어와 가지고 율법주의자들, 예전에 사울에로 있을 때 그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면서 와서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잘못됐다, 저 사람은 예수님이 12제자도 아니고 사도도 아닌데 지가 저렇게 말씀을 전한다, 그러면서 바울이 하고 있는 사역 자체를 뒤흔들어 놓고 바울의 복음을 잘못된 복음이라고 그렇게 하면서 바울을 회방했어요. 그런 얘기가 들리면서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걸 듣고 난 다음에 바울이 에베소에서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다 썼어요. 그게 고린도 전서예요. 전에도 한번 말씀을 나눴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바울이 그곳에 갈 수가 없으니까, 지금 선교하는 과정 속에 있으니까 다른 사람을, 자기 제자를 보냈어요. 디모데를 보내서 가서 그 일을 알아보고 수습을 해라. 그래서 그를 보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시간이 지나서 잘 정리가 됐겠지 생각을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내용을 모르겠는 거예요. 그가 선교를 하고 바깥에 돌고 있지만은 마음은 고린도 교회에 가 있는 거예요.
이 교회에 이런 일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저들을 내가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되어지고 있는지 계속해서 기도하는데 마음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디도를 불러가지고 디도에게 가서 어떻게든지 상황을 좀 알아서 나한테 알려주렴 그랬어요. 그래서 디도가 또 갔어요. 그런데 기다리는데 또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답답해서 선교 일정에서 그쪽으로 가까운 쪽으로 빌립보 쪽으로 조금 더 가까이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서 기다리고 있는데 6개월 지나서, 고린도전서를 쓴 지 6개월이 지나서 디도가 소식을 갖고 마게도니아 빌립보에 있는 바울에게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 사이에 이만저만 이런 일이 있어서 그때 그렇게 소요를 일으켰던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이제는 마음을 바꾸었어요. 그래서 교회가 좀 안정되어졌어요. 이런 얘기를 들려주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니까 바울이 마음이 편해지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에서 두 번째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다 써서 그것이 고린도 후서의 내용이에요. 이해가 됐죠? 우리 교회는 왜 성경 공부 안 하냐고 그러는데 여기서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본문의 그 배경이에요. 그렇죠? 그런 가운데 고린도 후서 2장까지 바울이 그 마게도니아에서 디도가 와서 어쩌고 저쩌고 지금 얘기했던 그 내용이 2장까지 나와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3장에서는 무엇을 이야기를 하냐면은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비교하면서 옛 언약도 이렇게 영광스럽고 소중한데 새 언약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얘기를 해요. 다시 말하면은 옛 언약은 돌판에다 썼고 옛 언약은 사람이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돌에다가 새겨 놓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새 언약은 사람의 마음에다가 새겨 놓았대요. 그리고 옛 언약의 돌판을 받았던 모세가 시내산에서 돌판을 받아가지고 내려왔을 때 모세의 얼굴에서 영광의 빛이 났죠. 그랬더니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그 영광의 빛을 사람들이 보고 자기를 우상처럼 섬길까봐 자기 얼굴에 수건을 가리웠어요. 그런데도 그 수건을 뚫고 영광이 나갔다라고 할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옛 언약 율법을 가지고서도 율법의 영광이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율법은 예수님이 오시면서 율법을 완성하셔서 지나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새로운 언약,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이 주어졌어요. 그게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라는 새 계명이 언약으로 주어진 거예요. 그것을 이룬 것이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언약이 되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옛 언약도 있다가 사라질 언약도 이렇게 영광스러운 것인데 하물며 새롭게 주어지고 있다가 사라지지 아니하고 영원하게 남아 있을 새 언약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이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3장에서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옛 언약의 직분을 받았던 모세도 그렇게 영광스러웠었는데 새 언약의 직분을 받은 우리들은 얼마나 더 그거보다 영광스러운 위치에 있느냐라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맡은 자들, 복음의 직분을 맡은 자들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4장으로 넘어와서 시작이 이렇게 시작해.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래요. 왜 이렇게 시작하느냐면은 바울은 정말 복음에 미쳐서 복음을 전하면서 살았어요. 그리고 이 직분, 사도의 직분을 받고 복음을 받고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에 자기 인생 전부를 다 걸었어요. 그런데 때로는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렇게 사람을 만나서 전도하는데
그 사람이 마음을 열고 이 복음을 받지를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낙심하게 되지요. 그런데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찾아다니면서 회방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될 때는 더 낙심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주로 하죠. 하나님, 내가 내 인생을 다 드려서 이렇게 복음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쯤 되면 나한테 이렇게 잘해 주시고 이런 일을 해 주시고 이렇게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회방꾼들을 붙이고 어렵게 하고 삶이 고통스럽게 하고, 여긴 뭐라고 얘기를 해요?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한 상태에 있었대요. 답답한 일을 만났대요. 핍박과 박해를 받았대요. 거꾸로 뜨림을 당했대요.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아니 내가 이렇게 주를 위해 헌신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주님 원하시는 것만 하면서 사는데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습니까? 라고 충분히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낙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낙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상하고 때로는 침체기에 신앙이 접어들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바울은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았대요.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하는데 쌓이지 않았대요. 답답한 일을 만나는데 그것이 자기를 넘어뜨리지 못했대요. 핍박과 박해를 당하고 있어도 그것이 자기를 무너뜨리지 못했대요. 거꾸로 뛰림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거기에서 주저앉아 있지 않고 다시 일어날 수 있었대요. 왜? 무엇이 낙심할 뿐만 아니라 주저앉아서 좌절하고 포기할 만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시험에 들어가지고 완전히 끝나야 될 상황인데도 무엇이 낙심치 않고 계속해서 바울이 바울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바울의 내면 깊은 곳의 동력이었을까요? 바울은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 일 저 일로 말미암아서 마음에 시험 들고 낙심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은 내가 잘못해서, 아니 세상이 어지럽고 어려워서 그래서 내가 지금 어려움을 당한다라는 차원이 아니에요. 정말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주님께 내 삶을 다 드려서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때에도 낙심하고 시험 들지 않고 계속해서 내가 가는 그 길이 맞기 때문에 계속해서 갈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7절부터의 이야기예요. 바울은 1절에서 이 직분을 받았다라고 얘기해요. 직분, 십자가 복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그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우리들이 맡은 직분이에요. 5장에 가면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까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새 것이 된 십자가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된 우리들은 이제 나를 새 것되게 바꾸신 그 복음을 증거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차단돼서 원수되게 살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해 하는,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해 만들어주는 화목의 사신이 되라고, 화목의 대사가 되라고 말씀하셔서 예수 믿는 우리 모두는 다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원수되어져 있는 자들을 하나님과 화목해 하는 직분을 받은 자들이에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여기에 부르심을 받은 자, 구원받은 게 맞다면 화목해 하는 직책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너희가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만나는 자들, 이웃들과 화목하라 그랬어요. 그게 우리의 직분이래요. 아유, 뭘 그렇게 귀찮게, 내 할 일도 바쁘고 교회 다니면서 할 거 그거 하는 것도 바쁜데 무슨 복음을 전하고 나가서 그거 하고, 그건 너무 복잡하고 힘든 일 아니에요? 그럼 내 할 일만 좀 잘 할게요
라고 우리들은 일반적으로 생각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이 직분을 받아. 근데 이 직분이 그냥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긍휼히 여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래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주신 이 직분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이 직분을 주셨대요. 이해가 되셔요? 불쌍히 여기지 마세요. 피곤해요. 그냥 우리 이대로 살게요. 이게 더 우리 속마음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직분을 주셨대. 그게 무슨 얘기냐? 바로 사울로 있을 때 자기가 어떻게 했는지를 아는 사람은 그런 나한테 이런 일을 맡기셔서 자기가 원수였었는데 원수였던 나를 가장 친위대의 대장으로 맡겨서 나로 하여금 그 일을 하라고 하는 것은 그건 특권을 주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이 지금 왜곡되어 있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 우리에게 뭐 하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빛이 있으라면 그냥 빛이 있어지는 거예요. 귀신은 떠나가라 그러면 떠나가는 거예요. 광풍은 잠잠하라 그러면 파도는 잠잠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 그렇게 안 하시고 네가 좀 해줄래 창표야? 이 자체가 은혜라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나와 동역하겠다라고 일을 나누어 주는 것이 내가 뭘 하는 게 아니라 영광스러움에 참여하게 하는 하나님이 나를 향한 배려라는 것으로 거꾸로 이해를 해야지 맞는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약에 그건 뭐와 같냐면은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 현석 형제를 하자. 현석 형제가 대통령이 됐어요. 할렐루야. 영건 형제면 박수 쳐주네. 네. 우리 현석 형제님이 이 나라 대통령이 됐어요. 그런데 필종 형제를 내무장관으로 발탁을 해서 쓰겠대. 부담스럽다. 왜 내 할 일만 하게 하지 왜 장관을 하라고 시켜? 이러겠어요? 이런 느낌이라고. 이해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나하고 똑같은 수준에서 옆 사람 일 내가 귀찮은 일을 맡아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생각들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한 나라의 작은 나라의 대통령이 장관으로 임명해도 황공무지로소이다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하고선 그 일을 하러 가잖아요. 근데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일을 좀 맡아 해주지 않겠니? 내가 너를 대사로 불러서 내가 이 나라의 대사로 너를 임명할게. 이런 느낌으로 이 직분이라는 개념을 이해하고 받을 때 영광스러움 직분에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아주 중요하게 놓치고 있는 건 뭐냐면 세상에서 내가 알고 있던 생각, 세상의 가치관, 세상에서 알고 있는 세계관 이런 것 가지고 교회에 와서 교회에서 성경 말씀에서 나오고 있는 단어를 세상의 개념을 갖고 그 단어를 이해해서 그렇게 풀어가려고 해요. 이게 교회의 부작용을 어마어마하게 일으키는 요소예요. 성경에도 같은 단어를 쓰고 있지만은 용어의 정의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의 본래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려고 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해요. 그럴 때 오류가 줄어들어요. 지금 우리에게 직분을 맡겼다고 할 때 그게 황홀한 감사거리라는 것이에요. 나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서 하나님이 이 직분을 나한테 주셨다라는 거예요. 좀 이따가 이어서 나오겠지만 이 직분에 잘 감당한 결과는 뭐예요? 그 직분의 결실과 열매예요. 그리고 결국 그것이 나에게 감사거리고 상급이에요. 그리고 15절에 뭐라고 그래요? 이것은
뭐래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 이게 누구 위한 거래요? 저와 여러분을 위한 거래요. 믿어지십니까? 나한테 일 시키는데 그 일 시키는 것이 나를 위한 거라고 그러는데 할렐루야 찬양하세 이렇게 나와요? 아, 제발 가능하면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생각하고 있는 개념과 관점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개념들을 이렇게 오버랩 해가지고 그냥 묻혀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 직분에 대해서 더 노골적으로 뭐라고 얘기해요? 이 직분의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직분을 주셨는데 이 직분의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그 목적을 대놓고 얘기를 해요. 진리를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래요. 우리에게 주신 직분, 저와 여러분 구원하고 복음의 직분,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는데 그것을 통해서 뭘 하게 하려고요?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게 하려 하는 거예요. 드러내게 하려는 것이라는 거예요. 목적이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를 어떻게 드러내겠습니까? 내 속으로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성경 읽고 내 안에 담아놓고 있으면 진리가 나타나요? 진리는 어떻게 나타나나요? 진리는 내가 진리를 살아낼 때 나타나겠죠. 내가 진리를 외칠 때 나타나겠죠. 그러니까는 소리로 나타나야 되고 말로 나타나야 되고 삶으로 나타나야 되고 행동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진리를 나타내는 것이 직분을 준 사명 목적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뭐라고 얘기를 해요? 5절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잘남을 나의 지식 많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을 나타내기 위해래요. 뭘 나타내요? 우리가 진리를 나타내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한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것을 내 삶의 임창표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나타내라는 거예요. 그게 직분을 준 목적이래요.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자들은 진리를 살아내고 외쳐야 되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증명해서 내 삶 속에서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전파하는 것이 목적이래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뭐래요? 내가 여러분들의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종된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래요. 그리고 이제 뒤에 그 이유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해요. 직분을 주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그 직분을 주신 목적은 이거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그러면 손해 아니냐? 라고 얘기할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 직분 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특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오늘 7절 말씀인 거예요. 우리는 질그릇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질그릇 안에 하나님이 보배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직분 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특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게 있어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오렌지라고 하죠. 오렌지. 이거를 쫙 짜면 어떻게 될까요? 짜부러 들어서 즙이 나오겠죠. 네. 스퀴즈 한다고 그래요. 스퀴즈. 그러면 오렌지 즙이 나와요. 이건 다 무너지는 것이고. 그게 뭐냐면 사방으로 우격사임을 당할지라도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예요. 이렇게. 그러면 질그릇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깨지겠죠? 그렇죠? 그런데 질그릇만 있으면 이렇게 하면 깨져요. 근데 질그릇 안에 보배가 질그릇 크기만큼 꽉 들어 차 있으면은 이렇게 누르면은 이 안에 쇠가 들어있다고 생각해요. 똑같이. 오렌지 안에 쇠가 들어있어. 그러면 이 오렌지를 누르면은 이게 짜부러져요? 안 짜부러져요? 안 짜부러지겠죠? 내가 질그릇으로 사느냐
내 안에 있는 보배로 사느냐에 따라서 짜부러지는 인생을 사느냐, 아니면은 여전히 쌓이지 아니할 수 있는 인생을 사느냐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라는 거예요. 직분을 맡은 자,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이 같은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받은 자라면은 구원받은 우리들의 안에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앞에 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그냥 넘어가는데 3절에 복음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에 대해서 나오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나와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신 것과 이렇게 쭉 나오고, 6절에 보면은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도다 그랬어요. 이건 뭐냐?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을 때, 천지 창조할 때 빛이 있으라 함에 어두움에서 빛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에 어두움 가운데 살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영광의 빛의 광채를 우리 가운데 빛이 있어라 하고 어둠 속에 있는 우리에게 빛으로 들어오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죠. 그 복음의 빛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보배로 자리 잡았다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 그게 우리 안에 있는 보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보배 대신 이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똑같이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똑같이 핍박받을 수 있고 똑같이 무너질 수 있어요. 여기에서 우겨싸임을 당한다고 할 때 아까 스퀴즈 한다라고 그랬잖아요. 쥐어 짜는 거. 그러니까 프레셔를, 압박을 가해가지고 완전히 다 부서지게 만드는 것이 이게 첫 번째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답답한 일이라고 하면은 동서남북이 다 꽉 막혀서 사면초가로 진퇴양난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 처해 있을 때를 표현하는 거예요. 꼼짝할 수 없는 상태. 거기다가 핍박, 박해를 받아도라고 할 때 이것은 뭐냐면은 뒤에서 사냥꾼이 사냥의 타겟을 놓고 추격해서 쫓아오는, 그래서 추격당하고 있는, 사냥꾼에게 추격당하고 있는 상태를 묘사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해요. 박해, 핍박이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위에서 아래로 누르는 압박을 받고 있고 동서남북이 다 막혔고 뒤에서는 나를 쫓아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추격조가 나를 쫓아오고 있고, 마지막에 거꾸로 트림다라는 건 뭐냐면은 레슬링 할 때 사람이 들어가지고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치는 거 있죠. 그 상태가 거꾸로 뜨림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 지금 이걸로 하면 최악의 상태라는 거죠. 인생 살다 보면 이런 일을 겪어요. 그런데 그럴 때 무너지는 사람이 있고 그럴 때 일어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때 무너지지 아니하고 다시 그 자리에서 더 나은 삶으로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직분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쌓이지 아니하고 무너지지 아니하고 망하지 아니하고 버림받지 아니하는 그런 특권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 특권 대신 예수 그리스도 보배가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그런데 이 특권을 우리가 어떻게 이제는 특권을 내가 누리고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그 직분을 발휘하기 위해서 사명을 감당할 것인가라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얘기들이 뒤에 또 나와 있어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은 10절부터인데,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죠. 질그릇은 질그릇이에요. 질그릇으로 있으면 부서져요. 질그릇이 나타나면 안 돼요. 보배가 나타나야 돼요. 그래야지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질그릇이 누구냐면은 사실 저잖아요. 근데 여러분도 질그릇이잖아요. 이 질그릇의 특징은 뭐예요?
조금만 하면은 부서지는 거예요. 조금만 하면 약해가지고선 금이 간단 말이죠. 그게 질그릇이에요. 근데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질그릇이야, 나는 연약해 라고 인정하시나요? 그게 참 어렵죠. 그래서 보배가 안 나타나요. 보배가 나타나려면은 나는 질그릇이라는 것을 인정해야지 돼요. 그래서 지난주 말씀처럼 내가 질그릇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고난이 오는 거예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게 있다니까요. 내가 연약하다고요. 여러분, 지금 젊은이들한테 여기 있는 우리 교회는 그래도 젊은 우리 중고등부 어린 친구들이 같이 예배를 드려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복음 이런 얘기해도 별로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요. 지금은. 근데 잘 들어놔 주셔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이게 얼마나 중요하게 나중에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으로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그런 소중한 것이 될 수 있으니까 잘 들어놓으셔요. 그리고 틀림없이 어려울 때 되면은 이게 기억나서 그것을 뛰어넘어갈 수 있도록 하는 도구가 되어질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잘 모르시지만은 여러분들이 연약하다라고 생각할 때 그거 인정할 수 있겠어요? 나 연약하다고 할 때 우리 형제님이 인정할 수 있겠어요? 운동 많이 하고 힘 있고 지금 잘 나가고 뭐든지 잘할 수 있고 내가 하면 다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자신만만한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아니야 너는 연약해 너는 질그릇이야 라고 하는 것이 이해가 되겠어요? 사도 바울이 사울로 있을 때가 30대였어요. 그런데 이 고린도 전후서를 쓸 때가 50대가 넘어섰어요. 바울도 몸이 쇠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겉사람은 날로 쇠퇴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 컨디션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기도도 해주시고 그러는데 몸은 쇠퇴해지는 거예요. 이제 날이 가면은 더 건강해질 거예요. 건강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더 건강해져야 되는데 날이 가면은 지금 제가 66살인데 76살 되면 더 건강해질까요? 86살 되면 더 건강해질까요? 육체는 겉사람은 날로 쇠퇴해지는 거예요. 내 육이 부서지고 무너지고 연약한 것을 인정하고 고백할 때마다 내 안에 있는 영적인 것, 영원한 생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더 소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나이 들어가면서 연세 드신 권사님들 힘들다. 왜냐하면은 그래야지 이 땅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함이 커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선물이에요, 선물. 그러니까는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 이 육체로 있는 질그릇에다가 페인트 칠 해가지고 이쁘게 알록달록 하는 것에다가 초점을 두지 말고 이미 후패해져 가고 있어요. 우리는 자꾸 우리 점점 무너져 가고 있다고. 우리 육체는 20살 이후부터는 무조건 살아나는 세포보다 죽어가는 세포 숫자가 더 많아진다며. 아시죠? 그러니까 사실은 20살 넘어가면서부터는 후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질그릇이라는 걸 알아야 된다니까. 몸도 연약할 뿐만 아니라 마음도 연약해요. 뭐 대단한 것 같지만 누구 옆에서 말 한마디 해가지고 기분 나쁘게 하면 한순간에 무너지잖아요. 어저께까지 펄펄 뛰고선 신앙생활 막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러다가 누구 말 한마디 잘못한 얘기 들으면은 그것 때문에 이제 시험 들어가지고선 완전히 이상해지잖아요. 그게 우리라고요. 그게 솔직하게 우리라니까요. 여러분 그거 안 바뀌어요. 왜? 우리 연약히 질그릇이기 때문에. 근데 질그릇이 빛날 수 있는 유일한 건 뭐냐면요, 자기가 질그릇이라는 걸 인정할 때부터예요. 난 그래 연약해. 연약하기 때문에 연약한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연약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연약한 나, 죄 많은 나, 넘어지는 나, 우겨쌈을 당하고 있는 나, 낙심하는 나, 이런 나는 죽었다라고 해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질그릇은 자꾸 부인되어지고 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질그릇이 깨지면 질그릇 속에 있는 게 보이겠죠. 옥합이 깨어져야지 옥합 속에 있는 향내가 이 성전을 가득 채울 거 아니겠어요? 기드온이 항아리 안에다 횃불을 들고 가다가 항아리를 깨뜨렸더니만 어둠을 밝히는 빛은 항아리가 깨졌을 때 드러나는 거예요. 질그릇이 깨져야지 그 안에 있는 보배가 빛을 발한다니까요. 근데 그 보배를 뭐라고 설명을 했어요? 힘이 큰 능력이래요. 우리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힘이 큰 능력이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되기를 원한대요. 근데 우리 자신이 나의 지혜와 지식과 열심과 노력으로 내가 잘하는 그것이 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나를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그 나를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내가 잘 나가고 있는 내가 나로 인식하고 있는 것들로 존재하는 한에는 보배가 드러날 수 없다라는 걸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질그릇을 깨트린 일을 한다니까요. 그래서 풍랑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연약함과 미련함이 드러나가지고 죄를 짓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죄 때문에 고난을 주시고, 그래서 때로는 사업이 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사람들한테 고통스러운 말을 듣기도 하고, 그런 모든 걸 통해서 그 사람의 문제고 사업의 문제가 아니라 나를 빚어서 질그릇을 포기하고 하나님 당신 아니고서는 내가 살 수 없는 존재여라고 고백하고 인정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도구가 고난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 믿고 이런 말씀 듣고 복음을 듣고 그래서 내가 잘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했기 때문에 내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어요 이렇게 하고선 또 열심히 해요. 이것도 착각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도 여전히 나는 질그릇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여전히 내 안에 선한 게 없어요. 임창표가 오늘 이렇게 하고 있고 말씀을 전하고 때로 기도해서 병이 낫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그래도 임창표는 여전히 질그릇이고 제 안에 선한 게 하나도 없고 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전 너무 잘 알아요. 제 안에 선한 게 없다니까요. 그래서 그 비법으로 제시하고 있는 게 뭐예요? 예수의 죽으심을 내 몸에 짊어지는 거예요. 예수 죽음이 나와 연합돼서 나는 죽었다라고 자꾸 나를 죽음으로 넘기우는 거예요. 나를 부정하고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질그릇이 깨지고 없어지는 가운데 보배가 드러난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10절, 11절, 12절, 13절에서 12절까지 보면은 참 한번 들어보세요. 항상이에요.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 생명이 나타나는, 예수 보배가 힘이 큰 능력이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나를 부인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도 또 그래요.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 아까 직분을 받은 자가 예수를 위해서 예수를 주인으로 인정해 드리는 거 얘기했잖아요. 그게 무엇인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라고요? 항상 예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은 죽음에 넘겨지게 하는 이유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보배가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질그릇을 자꾸 깨트리는 것, 부정하는 것, 이게 신앙생활의 핵이에요. 자기 자신이 지금 삶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내 연약함이 드러났다, 사람들 앞에 창피하게 나의 수치스러운 부분이 드러났어. 그래가지고 그러면 숨지 마셔요. 당당하셔요.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기회를 만났구나. 내가 삶이 최악의 어려운 일을 맡고 있으면은 그때 기억하세요. 지금이 내가 위대하게 바꾸어질 수 있는 기회를 만나고 있는 거구나. 왜냐하면 그때 비로소 여전히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내가 절망할 때예요. 내 연약함이 드러날 때예요. 내 본 모습, 죄악된 모습 드러났을 때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연약한 자들을 향해서 달려가셨어요. 죄인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셨어요.
우리들은 죄인이 있는 대로 안 가려고 하고 연약한 자와 안 하고 좀 잘하는 사람과 같이 편먹고선 그래서 잘 되는 것을 만들어내는 잘됨의 목적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셔요. 연약한 자를 찾아가셔요. 죄 있는 자를 찾아가셔요. 그래서 그들의 죄 있는 질그릇을 보게 하시고 연약한 질그릇을 보게 하시고 그것은 내게 의미 없다라고 그것을 부인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셔서 그 안에 있는 보배가 힘이 큰 능력으로 드러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듣고서 그렇게 사시다가 말씀드린 것처럼 착각하면 안 돼요. 그러다가 내게 큰 능력이, 보배가 드러나서 나타날 때 내가 능력이 생겨서 그렇다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여전히 나는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작동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그게 자기를 보호하는 거예요. 그게 여전히 힘이 큰 능력이 계속해서 나를 통해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는 비결이에요. 그게 겸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내가 아무리 잘하고 있을 그때에도 나는 여전히 아무것도 안 되는 존재라는 것을 진짜 늘 생각하고 있으면은 겸손하려고 하지 않아도 겸손해져요. 그게 자기를 지키는 길이고 자기 안에 있는 보배의 힘이 큰 능력을 유지하고 드러내는 길이에요. 근데 대개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능력이 나타나고 능력이 내게 주어지면은 그 능력 갖고 내가 한다라고 생각해서 다 까먹어요. 잘하고 있을 때도 여전히 나는 질그릇이다. 질그릇은 깨져야 하고 보배는 드러나야 한다. 그래서 이것을 믿음으로 그렇게 사는 사람에게는 사망은, 그렇게 사는 우리에게 사망, 죽음은 항상 역사하고 그 내가 죽음으로 나를 넘기면서 만나지는 사람들에게는 예수의 생명으로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삶에 내가 죽음으로 넘기우면은, 내가 깨어지면은 거기서 예수 생명, 예수 능력 나타나요.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구역에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사업에서도 마찬가지고,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을 놓고 그분이 힘이 큰 능력이 스스로 그분이 사업하도록, 그분이 공부하시도록, 그분이 섬기고 봉사하도록, 그분이 모든 것이 되시도록 그렇게 하는 훈련을 해보셔요. 이게 말이지 쉬운 거 아니에요. 이거는요 반복 지속해서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게 있다라는 것도 모르고 사는 신앙인들도 있어요. 이게 신앙생활의 핵이에요. 이게 원리란 말이에요. 이런 원리로 살아야지만 진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자, 이제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무엇으로만 가능한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근데 믿음은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그 믿음이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말씀을 듣고 뭐 이렇게 해서 지금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내 안에 쌓이잖아요. 그 알고 있는 지식이 있어요. 그런데 지식도 있고 믿음도 내 안에 있는데 그 믿음이 내 안에 있으면은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믿음은 바깥으로 터져 나가서 보여져야 돼요. 내 안에 생각 속에 있는 믿음이 바깥으로 나타내져야 돼요. 바깥으로 나타내질 때 그때 하나님이 그 믿음을 믿음으로 인정하시고 보배가 터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나타나는 통로는 뭐가 있겠어요? 우리의 말인 거예요. 우리의 행동인 거예요. 우리 살아가는 방식인 거예요. 무엇으로 우리의 믿음, 내가 내 안에 나도 그렇게 생각해 라고 하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동의한다라는 것을 무엇으로 다른 사람들이 알겠어요? 나타내려 함이라 그랬어요. 계속해서 오늘 직분은 뭐예요? 진리를 나타내는 것이고 나는 죽고 예수의 생명이 나타내게 하려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나타내는 거예요. 무엇으로? 믿음을 통해서 믿음이 나타나게 되면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을 무엇으로 나타내겠어요? 말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나 그렇게 믿어라는 사람의 말은 믿을 수가 없어요. 정말 그렇게 믿는 사람은 그 사람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어떤지를 보면은 그 사람이 진짜 믿고 있는 것을 말하게 돼 있어요. 그 속에 가득한 것이 나오는 거예요. 생각이 믿음이에요. 근데 그 생각이 무엇으로 믿음이 걸리면은 무엇으로 표현되어져요? 말로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뭐예요? 선택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느낌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지금 내 상태가 지금 상태가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느낌이 안 좋단 말이에요. 감정적으로도 그렇고 몸도 그렇고 안 좋아요. 그럼 그게 나라고 생각하나요? 이건 질그릇일 뿐이에요. 근데 내 안에 보배가 있다니까? 그러면 질그릇을 질그릇으로 사실로 나는 몸도 이렇고 마음도 이렇고 지금 이 상황이 이렇고 그러니까 이래라고 말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을 사실로 어둠을 어둡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니죠. 그건 누구나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두움 가운데 빛이 있으라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죠. 그거는 소리내서 선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는 내 느낌이 아니에요. 느낌은 이러고 저러고 축축하고 찝찝하고 어둡고 싫고 속상하고 그래요. 그것은 내 질그릇의 상태인 거예요. 그런데 믿음은 뭐예요? 이런 상태에 있지만은 그런데 그거보다도 내 안에 보배가 있다라는 걸 정말로 인정하고 믿으면은 보배를 얘기해야죠. 보배가 하고 싶은 말을 해야죠. 그래서 그것을 말해야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말 한마디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내가 무슨 말을 하면서 쌓아놓느냐, 그것이 내 인생을 바꾼다니까요. 여러분, 베드로는요, 말 한마디 해가지고 뭐가 됐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 한마디 똑바로 해가지고 뭐가 됐어요? 천국 열쇠를 소유한 자가 됐어요. 이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 묶어주시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어주시는 말의 권세를 얻게 되어졌어요.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믿음으로 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권세를 하나님이 주실 때 부정의 말을 하고 저 사람은 저렇고 저 사람은 이렇고 저 사람은 이래야 되고 기분이 나쁘고 어두우니까 어두움은 어려움이고 어려움은 축축함이고 이런 얘기들을 하는 사람에게 그 권세를 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망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말을 하나님의 말을 하는 보배를 외치는 복음을 외치는 생명의 말을 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작업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말을 같이 만났을 때 친한 사람끼리 도와주세요. 야, 너 말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누가 누구를 비방하면은 부정적인 말 하지 마라. 그게 너한테로 돌아간다니까. 우리 서로 지켜주자. 그런 사람이 옆에 있어야 돼요. 그 얘기를 하면은 시험대로 저거 다시는 보지 말아야지. 답이 없는 거예요. 그 인생은 길이 없는 거예요. 그 인생은. 그런데 중심으로 사랑해서 그 사람에게 야, 정말 이렇게 말씀하시고 지금 계속 말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 우리 말을 바꿔보자. 가족에서 부부끼리 형제 자매끼리 가족끼리 모여서 우리 말을 한번 바꿔보자. 그래서 그러면 또 지적질을 하면서 너 그렇게 했어? 이러고 말고 사랑해서, 정말 사랑해서 서로 소중히 여겨서 정말 잘되게 하고 싶어서, 그래서 이걸 서로 도와줘야 돼요. 이거는 한 번에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겉사람으로 살아온 세월이 몸에 너무 배 있어요. 우리가 완전히 인이 박혀 있는 것처럼 박혀 있단 말이에요. 즉 중독돼 있다고. 세상 사람으로 살아가는 방식이 중독돼 있어요. 이거 빼내려면은요, 다른 쪽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으로 속사람으로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훈련을 해야 돼요. 나를 자꾸 부인하고
내 안에 육체는 자꾸 죽어가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예수 생명을 내가 표현해내는 훈련을 해야 된다고요. 그 행동 속에서도, 삶의 가치 속에서도, 말 속에서도 그걸 자꾸 훈련해야 돼요. 예수 믿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으면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방식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왕이시잖아요. 우리가 왕의 자녀예요. 그러면 왕족들이 살아가는 왕의 방식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왕족들의 언어가 따로 있어요. 왕족들의 예의 범절이 따로 있다고. 궁정에 들어가면은, 대통령이 되면은 우리 현석 형제 부인은 영부인으로 해가지고 거기서 예법부터 걸음걸이부터 옷 입는 것부터 다 가르쳐요. 왕족이 되면 왕족으로서의 살아가는 방식이 있고 말도 다 달라진다니까. 근데 우리는 왕족이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세상 것 그대로 가지고선 교회에서 지식은 다 듣고 겉을 껍질은 다 쫓아서 하는데 실제 바꿔야 될 건 하나도 바꾸지 않으면서 왕족이라고 그러면은, 그러니까 자꾸 거지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전의 나로.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근데 유일한 길은 뭐예요?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훈련하셔요. 반복 지속해야 돼요. 자기 부인 훈련하지 않으면은 자기 감정대로 살고 자기 느낌대로 말하고 그러면은 죽는 거예요. 죽음으로 가는 지름길인 거예요. 망하는 길이에요. 하지만은 그럴 때 느낌은 있어요. 사람인데 어떻게 느낌이, 예수님도 느낌 그대로 있었어요. 그런데 그 느낌대로 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택해서 할 수 있는 말을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 한마디에 천국 열쇠가 주어지고 그것이 교회를 만드는 것이 되어지고 그것이 살리고 세우는 권세를 갖게 만드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똑같이 시몬에게 말 한마디가 베드로로 변화된 인생을 만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이런 기회가 주어져 있다고요. 이미 우리 구원받았고 우리 안엔 그것이 있단 말이죠. 질그릇으로 살 것인지, 질그릇에 계속해서 오색 찬란하게 색칠을 아름답게 하고 그것을 사람한테 보이는 걸 즐거워하고 그게 내 인생이 전부인 줄 알고 살 건지, 아니면 그 질그릇을 아예 무너뜨리고 이 안에 보배를 드러내는 훈련을 하면서 보배 나타남을 즐거워하면서 살 것인지, 그걸 선택하는 걸 뭐라고 한다고요? 믿음이라고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 안에 감사가 넘쳐나게 된대요. 그리고 은혜가 더하여져서 넘쳐나게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도 더 넘쳐나게 된대요. 지금까지 한 내용들이 되게 부담스럽고 숙제 같고 힘들어서 매번 말씀을 들어도 주일날로 이걸로 끝나고 요거 지나면 또 잊어버리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게 우리에게 유익이 된대요. 15절 읽어볼까요? 이는 모든 것이 뭐래요? 너희를 위해 하는 거예요. 이게 가치의 전환이라는 거예요. 무엇이 나를 위한 것인지, 이게 가치관이라는 거예요. 가치관. 세상적 가치관이 있고 성경적 가치관이 있어요. 세상적 세계관이 있고 성경적 세계관이 있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은 새로운 가치관을 갖고 성경적 가치관, 성경적 세계관으로 세상을 보면서 살아가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오늘 지금 들은 말씀은 내가 힘들고 어렵고 어떻게 그걸 하지, 부담스럽다, 손해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건 세상의 가치관이고, 하나님은 이것이 우리를 위하는 것이라고 말씀해요. 간절히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질그릇 과감하게 깨버리고 저 여러분 안에 있는 진정한 보배, 힘이 큰 능력이 삶의 모든 영역에서 구석구석 빛을 발하고 드러나게 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더하여지고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죠. 하나님, 내가 질그릇인 것을 인정할 수 있는 겸손을 하나님 앞에서 드릴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내가 잘 되어지고 잘 나가는 순간에도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고 나는 여전히 툭 건들면 깨지는 질그릇임을 인정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늘 말씀 앞에 겸손하고, 그래서 나는 깨지는 것을 오히려 즐거워하게 하시고 보배가 드러나는 것을 기뻐하게 해 주십시오. 나를 깨트리기 위해서 사용되어진 내 주변의 사람들을 미워하지 말게 하시고, 그들이 내 질그릇임을 볼 수 있게 하고 나의 연약함을 드러내게 만들고, 내가 부서지게 만드는 질그릇을 부시는 용도로 하나님이 쓰고 있음에 감사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적어도 나의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이 수준으로 올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오늘 이 시간부터 질그릇이 아닌 보배를 드러내는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는 훈련을 시작하게 하시고, 서로가 서로를 도와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